네. Today's scripture reading is Revelation chapter 2, verses 3 to 5. You have persevered and have endured hardships for my name, and have not grown weary. Yet I hold this against you: you have forsaken the love you had at first. 우리 사랑하는 샬롯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모두들 평안하셨습니까? 또 방송으로 혹시 예배에 함께 동참하고 계신 성도님도 환영합니다. 제가 목요일 저녁부터 이 사경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마치 일주일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이 또 마지막이고 정들자 이별이라고 너무 시간이 짧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같은 식구, 믿음의 식구임을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너무너무 풍성한 식사를 대접해 주신 우리 장로님, 또 집사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로 하여금 아주 편안하게 마치 저희 집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우리 이미진 사모님, 또 우리 이정철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2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데 여러 가지 상징과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숫자 7과 또 상징들을 조합한 그런 예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7교회가 나오고 7인이 나오고 7나팔이 나오고 7재앙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숫자 7과 관련된 예언 중에서 요한계시록은 왜 가장 먼저 7교회를 언급했을까 곰곰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7교회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이 세상 역사에 존재하게 될 하나님의 교회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7교회에 관한 예언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저는 교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언급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교회, 바로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역사라는 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꼴지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록의 가장 첫 부분에 7교회를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7교회 중에서 첫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면서 샬롯 교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교회의 모습, 즉 쉽게 말하면 이 샬롯 교회가 정말 꿈꿔야 될 그런 교회의 모습을 3가지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 19장에 의하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2년 반 머물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앞에 사진을 통해서 지도를 보고 계시는데 에베소라는 동그라미 빨간 표시로 한 곳입니다. 당시 로마의 행정단위인 도들, 지금의 우리 미국에서는 스테이트입니다. 그 도 중에서 아시아라는 도의 수도였습니다. 캐피털이었습니다. 또 저 바닷가 지중해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 무역이 아주 활발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주 부가 넘쳐나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예술이, 문화와 예술이 잘 발달되었던 그런 중심지였습니다. 특별히 종교적으로는 이 아데미 여신,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아데미 여신이 상이 있는데요. 저 여신을 다른 말로 하면 다이아나 여신이라고 하는데, 가슴이,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저렇게 가슴이 25개나 달린 그런 여신이었는데,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여신인데, 이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가 넘쳐나죠. 그 옆에 사진은 그 여신을 숭배하던 그런 신전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이 아데미 여신을 은으로 만들어 부적처럼 그렇게 가지고 다녔는데, 그래서 이 부적을, 은으로 만든 이 부적을 하는 그 직업, 이 은장색 공업이 아주 발달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에 머물 때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집집과 시장 등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여 마술사들이 예수를 영접하여 마술책 5만 권을 불태우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 수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여 은장색 업자들이 사업을, 비즈니스를 접어야 하는 지경에 이르자 바울 일행을 죽이려는 폭동을 일으켰던 바로 그 곳이 이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교회사적으로 AD 31년,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로부터 AD 100년까지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시기는 12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또 확장되던 그런 시기로 아주 열정이 넘쳐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계시록 2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회의 모습을 제가 보기를 원한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벼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진짜 리더는 누구입니까? 교회의 리더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오직 우리 주님이 교회의 리더이십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들은 어떤 존재냐? 그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교인도 아니고 합회도 아니고 연합회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대청회도 아니고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미국 개신교의 황금기라고 하면 보통 1945년부터 1960년대까지를 말합니다. 이 기간에 미국 인구 중에 약 3천만 명이 개신교인이라고 했습니다. 인구 대비 약 68%가 개신교인이었습니다. 이랬던 미국의 개신교의 현재 상황이 여러분 어떠신 줄 아십니까? 기독교계 여론조사 기관인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최근 성인 미국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 달에 4번, 그러니까 매주 한 번씩 교회 가는 그 교회에 출석한다는 교인이 전체 교인 중에 26%라고 합니다. 근데 코로나 이전에는 34%였다고 합니다. 약 8%가 코로나 이후에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교인이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직접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코로나 전에 34명이었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26명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적어도 한 번 이상 교회에 이 대면 예배 직접 나간다는 교인 역시
팬데믹 이전에는 64%였는데 최근에는 57%로 7%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의 개신교 상황을 살펴보면 2000년 이후 들어서 교인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인 수를 약 1000만 명으로 잡고 있는데 2019년 통계에 의하면 이 중 23%에 해당하는 약 230여만 명이 교회를 출석하고 있지 않은 소위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겠습니까? 안나가 교인을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요. 이 가나안 성도가 230만 명이나 된다. 심각합니다. 한국 재림교회와 미주 한인 재림교회 상황도 거의 비슷합니다. 미주 한인 재림교회도 이민자 수의 감소로 인해서 성장에 있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한국에서 이민이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 개신교를 비롯해서 한국 재림교회, 미주 한인 재림교회에 대해 모두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야 이러다 우리 교회들이 전부 다 유럽에 있는 교회들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지만 저는 교회는 절대로 망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그것은 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라는 이 교회론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교회는 사람이 영광과 높임을 받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에서 오직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시고 높이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가 들려지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샬롯 교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교회의 모습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 2장 1절로 7절에서 나타난 그 두 번째 교회의 모습은 교회는 사랑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그 교회 시대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지중해 지역으로 복음이 폭발적으로 선교되던 그런 시대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시련 가운데 처해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밖으로는 로마 제국의 박해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던 희생과 헌신의 시대였고 내부적으로는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의 도전으로 교회가 큰 흔들림을 겪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그 고난 중에 있었던 어려운 역경 가운데 있었던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따뜻하게 격려하십니다. 어떻게 격려하십니까? 내가 내 수고와 인내를 아노라. 여러분, 천하의 준걸은 자신을 알아보고 인정해 주는 자를 주군으로 삼고 목숨을 다하여 충성을 한다고 합니다.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인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 중에 괴로워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내 수고와 인내를 한다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 얼마나 큰 용기와 힘을 얻었겠습니까?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자, 저 사람은 누구냐면 한때 80년대에 한국을 아주 풍미했던 그런 카메디언 김병조 씨입니다. 아주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일명 배추머리 또는 뽀병이라고 불리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잘 나가다가 말 한마디 실수로 인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1987년도 당시 여러분 제가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민주정의당, 민정당이라는 그 민정당의 전당대회 사회를 이 사람한테 맡겼어요. 이 사람 제일 잘 나가는 코미디언이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의 사회를 보다가 그 민정당 그 당 전당대회를 주최하는 민정당 주최 측에서 써준 메모를 그냥 그 원고대로 읽었어요. 이렇게 읽었어요. 민정당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국민에게 정을 주는 당 이렇게 소개를 하고, 반대로 그 반대편 야당이 제1야당이었는데 그때 제1야당이 통일민주당이었습니다. 그 통일민주당을 뭐라고 자기 얘기가 아니고 그 써준 대로 읽었는데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당 이렇게 하면서 읽었어요, 그대로. 그런데 이것이 TV로 생중계로 라이브로 중계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 통일민주당 측에서 보고 이거를 문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그렇게 잘 나가던 이 사람이 모든 방송에서 다 하차하고 광고 촬영도 다 취소되고, 또 이 사람이 광고를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이 찍었냐면 연예인 중에서 소득세 신고를 1등으로 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뭐 광고 다 촬영 취소되고 프로그램에서 다 하차되니까 완전히 이제 가난에 찌들게 되고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술로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폐인 직전까지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살을 결심하고 죽기 전에 술을 잔뜩 취한 채, 이 사람 고향이 전라남도 장성에 있었는데 장성에 계신 어머니를 이제 마지막에 내가 죽기 전에 만나러 가야 되겠다. 어머니를 뵈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계신 시골집에 조용히 이렇게 가는데 불이 껴있고 문을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벌써 어머니가 자기 발걸음을 알고 아가 오고 있니? 그러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김병주 씨가 놀라가지고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딱 한 말씀을 하더랍니다. 아가 내 마음 다 안다. 밥만 먹으면 산단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병조 씨가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다르게 했는데, 자, 여러분 엄마와 아내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똑같은 여자인데 아주 심한 차이가 있습니다. 엄마와 아내의 차이점. 언제요? 남편이 밖에서 일 끝내고 늦게 집에 퇴근했을 때 아내는 이제 남편이 들어오면 저녁은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남편은 눈치 보면서 안 먹었는데 이렇게 하면 이 아내는 남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알아서 라면 끓여 먹어 이렇게 하면 아내예요. 그런데 아들이 이렇게 늦게 집에 들어오면 그 늦게 들어온 아들에게 어머니는 밥 먹었냐 물어보시지도 않고 바로 밥상 차리는 게 바로 어머니세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엄마와 아내의 차이점입니다. 김병조 씨가 어머니 이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거 죽으려고 했었는데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한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조선대학교, 광주에 있는 조선대학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김병조 씨를 일으켜 세운 것은 어머니의 따뜻한 그 말 한마디였어요. 교회는 여러분 사랑 공동체입니다. 서로 비난하지 말고 사랑으로 감싸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어학원에서 이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영어학원에 이제 교회도 있고 학원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있습니다. 또 교사들도 있고 그런데 1월 1일에 이제 그 시무식이 있습니다. 1월 1일 끝나고 1월 한 3일쯤 시무식 하는데 제가 이제 시무식 때 이제 시무식하면 굉장히 엄숙하고 좀 그렇잖아요. 딱딱한 소리를 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껌을 한 통씩 다 이렇게 우리 직원 숫자만큼 준비했다가 껌을 한 통씩 다 나눠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 원장으로 또 담임 목사지만 원장인데 여러분들이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없을 때 얼마나 씻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씻고 싶을 때 저를 씹지 말고 이 껌을 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씹으면 안 들리는 것 같아도 다 사이드로 다 제 귀에 들어옵니다. 저 상처받습니다. 그러니까 저 씹고 싶을 때 저 대신 껌을 좀 씹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직원들이 다 선생님들이 와 웃고 그 중에 한 직구 선생님이 목사님
껌 한 통으로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우리를 비난하시지 않는데 주님께서 피로 사신 이 믿음의 형제를 서로 비난하고 비판해서야 되겠습니까? 너그럽게 다 품고 용납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그런 우리 샬롯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우리 이정철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사경의 강사로 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또 고민을 이렇게 하면서 적어도 우리 샬롯교회에 오는데 샬롯교회에 대한 어떤 기본 정보는 알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영린 목사님이 쓰신 미주 한인교회사에서 우리 샬롯교회의 역사 부분을 제가 발췌해가지고 꼼꼼하게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더군요. 근데 우리 이영림 목사님이 굉장히 훌륭하신 역사가신데 아마 정보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주로 연역만 참고를 하셨던 것 같아요. 1989년 9월 8일에 이종학 장로님과 박대규 집사님 두 가정이 샬롯 시샤론 아미티 거리에 있는 우리 미국인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렸고, 맞습니까? 네. 그달, 그러니까 1989년 9월 23일에는 거기서 그 미국인 교회에서 안식일 학교를 별도로 시작했고, 1990년 1년 뒤 3월 3일에는 이제 금요일, 매주 금요일에 정규 저녁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1991년 1월 5일에는 스테이츠빌에서 이현재 장로님과, 여기 계십니까? 이학재 집사님 가정이 참여하여 간이 예배를 드렸고, 1992년 2월 2일에는 예배 장소를 ACA 학교, 이게 어느 학교의 약자인지 모르겠어요. ACA 학교로 옮겼으며 그해 4월 1일 초대 목사님으로 이종무 목사님께서 부임했으며 1991년 5월 16일 침례교인 28명으로 예배소를 조직했는데 초대 예배소 소장은 이현재 장로였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가 34년 전 두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됐어요. 우리 이정철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시조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우리 한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다 그래요. 이 두 가정으로 시작해서 3년 만에 28명의 침례교인으로 지금의 이 샬롯교회의 모태인 예배소로 조직될 때까지 그렇게 시조 한 권 전해주면서 얻었던 그 영혼들은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정말 처음 이 교회를 시작했던 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면서 이 교회를 시작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를 이끌었겠습니까? 그리고 새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조그만 거라도 있으면 서로 나누어 먹고 정을 나누던 그런 사랑 공동체였을 것입니다. 제가 2007년도에 앤드루스에 유학을 온 이후에 저는 단 한 번도 미국교회에 가지 않고 그곳을 떠나서 제가 목회 나오기 2015년 8년 동안 저는 앤드루스 한인교회를 계속 출석을 했습니다. 8년 동안 앤드루스 한인교회를 출석하면서 뭐 선교장도 하고 안교 교사, 영어 통역자도 봉사했는데 그럴 수 있었던 건 여러분, 낯선 미국에서 저와 우리 가족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앤드루스 한인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교우님들께서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보통 앤드루스에 유학 오시는 분들은 통상 1년에 예의상 앤드루스 한인교회 출석하시고 그 뒤에는 대부분 앤드루스 대학교회인 PMC 교회에 나갑니다. 그러나 저희 가족은 앤드루스 교회로부터 받은 사랑 때문에 떠날 때까지 앤드루스 교회를 계속 출석했습니다. 가난한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 고생을 참 많이 시켰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앤드루스 교우님들이 쌀도 갖다 주고 김치도 갖다 주시고 교회 뒤에 그 노인 아파트에 있는데 그 노인 아파트에 사시는 할머니 집사님들께서 여러 가지 부식들을 안식마다 쌓아가지고 이렇게 주셨어요. 잊지 못할 사랑의 추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 초창기에도 다들 넉넉지 못한 그런 형편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서로 돕고 나누고 기쁜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가슴 아픈 일 당하면 서로 위로해주고 내일처럼 가슴 아파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과 너그러움입니다. 제가 이제 앤드스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온다 하니까 앤드루스 한인교회의 어떤 한 장로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던 한 장로님이 조용히 저를 부르셔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김 목사님, 한인교회 목회 정말 힘듭니다. 그 얘기부터 먼저 하시더라고요. 목회자가 사람한테 겁나게 그 얘기부터. 목사님께서 그런데 이거 하나만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긴장하면서 들었어요. 뭘까? 목사님, 내가 모태교인으로서 한 10분의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제가 모셔고 이렇게 섬겼는데 제가 제일 기억으로 남는 목사님은 성경을 아주 잘 가르치시는 실력 있는 그런 목사님, 설교를 아주 잘 하시는 영감적인 그런 목사님, 행정을 원칙대로 하시는 목사님, 그런 목사님들도 좋으셨지만 그래도 저를 따뜻하게 사랑해 주셨던 목사님이 가장 기억에 오래 남았습니다.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제 목회 나가신 김 목사님도 목회 나가신 그 교회 성도님들도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목사님으로 기억되는 그런 목사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샬롯교회가 사랑 공동체, 은혜와 너그러움의 공동체가 돼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목말라 있는 많은 분들을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우리 샬롯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샬롯교회가 지향해야 될 교회의 모습은, 저는 이 샬롯교회는 오늘 이번 그 사경의 주제처럼 말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향하여 가졌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그렇게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이 권면이 있기 전에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던 1대 개척 목사님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어디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 저희 집사람과 데이트할 때, 그 당시에는 미스 박이었죠. 그 추운 겨울에도 공중 전화 박스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핸드폰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지만은 공중 전화 박스에 가서 밤마다 저희 집사람과 전화를 통해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삼육대학, 제가 다니던 삼육대학 구내에 공중전화 부스가 딱 2군데 있었어요. 기숙사 식당 옆에 있었고 도서관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저는 벌벌벌 떨면서 전화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들어갔더니 이 미스박은 따뜻한 침대에서 이불 다 덮고 전화를 받았다고 그래요. 참. 데이트할 때 제게 힘들었던 2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좀 그런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쇼핑입니다. 남자들은 쇼핑 가면 가기 전에 살 것을 목록을 쫙 만들어서 마트나 하드웨어에 가면 살 것 딱 사고 최대 30분 이내에 가게를 나옵니다. 우리 남자분들 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아멘 소리가 났어요. 지금도 저는 코스트코나 다른 마트에 가기 전에 핸드폰 메모장에다 다 미리 살 것을 리스트를 메모를 해가지고 가서 그 메모대로 가서 딱 사고 그리고 얼른 계산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연애 때나 지금이나 저희 집사람은 저와는 정반대예요. 한번 쇼핑하러 하면 최소 1시간은 기본이고 보통 2-3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같이 장 보러 가자고 하면 차에 있을 테니까 여보 자기 계산할 때 나한테 전화해. 그럼 내가 갈게.
차에서 기다리면서 책을 보거나 또는 뭐 핸드폰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꽤 오랜 시간 기다려요. 근데 물건을 사가지고 나오면 그나마 뭐 물건 샀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해를 하는데, 아니 어떤 때는 물건도 안 사고 빈손으로 그렇게 오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볼면서 하면 집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군요. 자기가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여자들은 마트에서 물건 안 사도 물건들을 보면서 신나게 쑥 돌아다가 보면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확 풀리고 삶의 활기가 생겨. 우리 여자분들이 또 굉장히 공감한다는 듯이 막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아니 물건도 안 사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돌아다니면 자기는 스트레스 풀리고 삶의 에너지를 다시 얻는지 모르지만 밖에서 기다리는 나는 있던 에너지도 다 떨어져서 힘들어. 그럴 때마다 내가 부르고 싶은 생각하는 나는 찬미가 뭔지 알아?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 찬미가 늘 기억이 난다고 말이야.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 사경에서 쇼핑이 제일 힘들다고 얘기했더니 어떤 장로님이 막 세게 아멘 막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분도 저처럼 격하게 공감한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이 놀이동산 어뮤즈 파크에 가서 놀이기구 타는 거 제일 싫어해요. 그죠?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싫어하는 분들 많죠. 놀이기구 잘 못 타요. 그런데 데이트할 때 어느 날 미스박이 당시에 과천 서울대공원에 놀이기구 타러 가자고 했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미스박이 가자고 그러는데 싫어도 드디어 올 곳이 왔구나 하고 이제 각오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서울대공원에 당시에 처음 들어온 그 게임 놀이기구가 있었는데 완전히 360도 도는 우주전차라나 그런 놀이기구가 막 들어왔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걸 타보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남자 체면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하면서 이게 탔습니다. 타자마자 그냥 360도 아래 위로 좌우로 빙글빙글 막 땅이 팽이처럼 도는데 어지러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딱 멈췄는데 하늘도 노랗게 뵙고 제 얼굴은 사색이 됐습니다. 계속 멀미가 나서 이후 스케줄은 모두 캔슬하고 기숙사로 들어와야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감기라도 걸리면 저희 집사람은 아휴 그때 알아보고 정리했어야 하면서 혀를 찹니다. 요즘은 집사람이 집 가까이 있는 마트에 가자고 해도 잘 안 갑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집사람이 여보 당신 나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뜨끈뜨끈한 불같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이 식었지요? 그러면 이 주님의 불같은 이 사랑을 첫사랑을 어떻게 다시 회복하라는 말입니까? 주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막 꾸중만 하셨습니까? 저는 그 답을 어떻게 우리가 그 첫사랑을 회복할지에 대한 답을 2장 7절에서 찾았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무엇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잃어버린 사랑을 찾으라는 호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재림교회에 처음 사랑이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자, 이 불같은 성령이 임하셨던 그 뜨거운 처음 사랑이 일어났던 곳은 제1회 1911년 진남포 1905년에 우리의 조선 땅에 재림기별이 들어온 이후에 1911년 최초로 저 진남포 해변에서 장막궁에 캠 미팅이 열렸어요. 캠 미팅이 열렸어요. 그때 우리 조선 땅에 온 1호 선교사가 있는데 윌리엄 S. 스미스 목사님이십니다. 자, 그 목사님이 조선말로 어눌한 조선말로 설교를 하셨어요. 자, 그 다음 설교 보겠습니다. 자, 저렇게 우리 할아버지들 세대들이세요. 다 상투 틀고 하얀 옷 입고 저렇게 예배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보겠습니다. 자, 저거는 그 1911년도 저 있었던 거를 리뷰 앤 헤럴드지에 리포트한 것을 제가 찾아가지고 제가 번역을 한 겁니다. 1911년 8월 3일부터 13일에 진남포에서 개최되었던 조선 미션 제1회 장막붕의 마지막 안식일 설교를 윌리엄 스미스 목사가 했는데 참석자들에게 오래 기억될 만큼 감동적이었다. 어눌한 조선말로 했는데 들었던 그 앉아 있었던 모든 회중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감동적인 설교 뒤에, 놀라운 일인데 감동적인 설교 뒤에 집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지만 참석했던 모든 그 가운데 회중에 있었던 우리 할아버지들이, 뭐 할머니들이 한 명씩 조용히 그 텐트를 나갔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집회 종사에 그래서 가까운 언덕에서 그분들이 함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기까지 특별한 방법으로 주님을 찾았다. 같은 시간에 우리 여자분들, 우리 할머니들은 335 텐트 반대편으로 나가 남자들처럼 함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텐트 안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예배는 모든 참석자들이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게 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래서 저 데빈이라는 목사님이 캠 미팅 인 조선 리뷰 앤 헤럴드지 1911년 10월로 12쪽에 저런 기사를 올린 걸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이 말씀 집회에 모든 그 회중들이 참여했을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셔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그러자 선교 사업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조선이 중국에 제일 먼저 우리 재림교회의 전도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맨 마지막으로 우리 조선의 재림교회가 되었는데, 그 세 나라 중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선교 사업이 부흥하고 성장한 것이 바로 이 제1회 조선 미션 장막붕의 사건 때 성령께서 회중에 임하시고 말씀이 그 가운데 임했을 때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한국의 개신교는 1907년인가 8년인가 하디라는 그 선교사의 어떤 특별한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원산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조선 땅에 성령의 그 폭발적인 그런 부흥이 일어나서 100만 구령 운동이 일어났다는 그런 역사가 있지만은 우리 재림교회도 그보다 조금 늦게 했지만 3년 뒤에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고 말씀과 함께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나라 중에서 우리 조선이 가장 선교적으로 앞장서서 나가는 그런 우리 한국 재림교회가 됐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시급히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선조들이 주님을 향해서 가졌던 말씀을 통한 첫사랑, 즉 부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샬롯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령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그 부흥이 합쳐져서 우리 샬롯교회가 다시 한번 놀랍도록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이 샬롯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샬롯교회의 모든 성도들께서는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고 아끼는 그런 사랑 공동체의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주님을 향한 그 불같은 첫사랑을 회복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우리 샬롯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힘을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멀겁게는 영원히 흘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두움을 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번